예, 안녕하세요. 이상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이제 시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하고 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좀 주시는 은혜들을 좀 나누고 저희들이 말씀 묵상하는 삶을 좀 훈련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제가 짧게 찍어서 그걸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부터 좀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좀 이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제가 짧게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시편이 어떤 책인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이제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죠. 1편부터 150편으로 되어 있는 그 시죠. 쉽게 말하면 시죠. 그게 이제 한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또 이 그 한 권의 시편을 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5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5권. 예, 그래서 1권이 1편부터 41편, 그러니까 2권이 42편부터 72편, 3권이 73편부터 89편, 4권이 90편부터 106편, 5권이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들의 내용과 형식들을 보면 뭐 찬양시니, 탄식시니, 감사시, 토라시, 이제 말씀시라고 하는데 말씀에 대한 시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1편이나 그 가장 대표적인 게 119편 같은 거. 그게 이제 토라 시이고요. 제왕시, 이제 왕과 관련된 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다양한 그 시편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편하고 그 다음에 내일 우리가 이제 묵상할 2편은 1권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 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전체를 한마디로 규정하는 거죠. 시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 시편이 정말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요약해봐라 그러면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편이에요. 예, 그래서 1편과 2편은 마치 이제 문과 같은 역할, 예,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세계, 시편이라고 하는 집으로 또 시편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게 1편과 2편입니다. 그래서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1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복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2편 12절 맨 마지막 절 2편의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요.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복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복. 그래서 복으로 시작했다가 복으로 끝나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시편 전체의 이야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복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말로 아쉬레라는 말입니다. 아쉬레.
근데 아슈레라는 말은 이제 형용사로서 복이 있다, 혹은 행복하다, 행복한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단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 복의 개념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 사실 이제 행복이거든요. 행복. 그러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시편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게?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게? 라고 하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 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경이 혹은 시편이 말하는 복, 또 시편이 말하는 행복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물질적이죠. 그리고 현세적이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소유를 갖는 거고, 이 같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거, 소유적인 거하고 관련이 돼 있죠. 우리가 그걸 복이라고 설명하고, 그럴 때 행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그게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편 1편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이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읽고 이해하려면, 이게 시라고 돼 있잖아요. 시. 예, 그 히브리 사람들의 시. 예,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시를 지을 때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치를 그 안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를 지어요. 그거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평행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미상관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칭구조입니다. 평행법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은데 앞뒤를 서로 다른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A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서는 B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용상으로는 같아요.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반복. 그래서 그걸 평행법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편의 많은 시 중에 평행법으로 지어진 시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다 보면, 이제 그 시편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이 평행법이 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미상관법,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처음과 끝이 같아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처음과 끝을 반복하는 거, 그걸 수미상관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칭구조, 우리가 이걸 이제 키아즘이라고 얘기하는데, X자, 그리스어 철자로서 이제 X가 키거든요. 키. 그 X 형태로 되어 있는, 그래서 양쪽 끝이, 또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끝이 서로 교차하는 구조를 이제 대칭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을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평행법이고,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렸던 그 대칭구조로 그 시편의 시들을 많이 써요. 그게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시를 쓰거나 문학적인 어떤 작품을 쓸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편 1편이 대표적인 대칭구조거든요. 대칭구조.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은 뭐예요? 그 시에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3절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칭되는 거예요. 서로 대칭.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놓고 서로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고 4절에서는 그 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기는 그렇지 않고 뭐와 비유를 해요? 흩날리는 쭉정이의 비유를 하는 거죠.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를 하는 거고 4절에서는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기는. 예. 그리고 이제 5절은 그 2절과 대칭되는 건데 그래서 그 아기는 심판을 받지 못하고 죄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 그래서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과 서로 대칭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1절과 대칭되는 거예요. 6절과 1절이. 예, 그래서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서로 가운데를 딱 접으면 서로 겹쳐지도록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도록 그래서 이렇게 X자가 그려지잖아요. X자. 그래서 이걸 이제 대칭 구조 혹은 키아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시편에 많이 쓰는 그 문학적인 장치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를 많이 쓰기도 하고 글을 많이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알면 시편을 읽는데 더 잘 이해가 되고 시편의 내용들이 더 잘 눈에 이렇게 읽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하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서론적인 개념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좀 여러분이 시편을 좀 이번 기회에 잘 묵상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얘기했죠. 아슐레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제 1절에 보니까 좀 부정적인 걸 먼저 얘기하죠. 부정적인 거, 피해야 될 거,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서로 연결되면서 그 악인의 꾀, 죄인의 어떤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꾀를 따르지 않는다. 어떤 음모나 어떤 계략, 악인들의 음모나 어떤 악인들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하나씩 갈 때마다 좀 확대되는 개념이 있죠. 꽤, 길, 자리. 그래서 어떤 그 죄인들의 어떤 삶의 방식들, 그들이 걸어가는 길, 그들의 생각, 이렇게 그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같이 추구하지 않는다. 그걸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마치 이렇게 더 확대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네. 그래서 먼저 부정적인 것을 세 가지 언급하고 있고요. 그러면 2절에 가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2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딱 명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뭘 정의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예, 돈이 많은 것도 큰 집에 사는 것도 어떤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뭐 어떤 그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딱 규정을 짓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묵상이란 말은 하가라는 말로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걸 얘기합니다. 읊조리는 거 이렇게 계속 읊조리는 거를 묵상한다고 얘기해 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어떤 사색하는 거 또 어떤 침묵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명상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 낮은 목소리로 그 율법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를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제 묵상에 대한 얘기를 따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근데 이제 뭘 읊조리는 거예요? 예, 율법. 예, 그걸 이제 토라라고 얘기하죠. 토라. 예,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가르침,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토라 안에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삶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그 읊조리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마음판에 새기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 그걸 묵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묵상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아침과 저녁, 저녁과 아침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그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메마르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잎이 시들지 않는다. 그건 내적으로 메마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죠. 풍성한 삶.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의 그 특징이 이제 형통한 거,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형통도 무조건 잘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이 단어를 가지고 살펴보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사람을 향한 계획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잘 되는 거 우리가 뭐 하는 일마다 그냥 무조건 막 잘 되는 거 그거를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강조점은 그래서요. 무조건 잘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뿌리를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을 뭐라고 비유를 했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가면 그 광야들 물이 없어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냥 흙과 돌과 정말 그 바위만 있는 그런 광야들. 그러나 그 가운데 물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그 강물이 있을 때 그 강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풍성하고 메마르지 않고 윤택한 것처럼 어디다가 뿌리를 두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강조점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이제 4절은 이제 그 반대로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지만 악인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다.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쭉정이죠. 쭉정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추수하는 거, 키질하는 거. 그래서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건 히브리어로 보면요. 나무가 예츠라는 단어입니다. 예츠. 근데 쭉정이는 모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이제 워드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말장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박은 사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예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악인은 모츠다, 예, 쭉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쭉정이. 근데 그 쭉정이가 이제 키질을 할 때 이제 쭉정이가 알고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냥 있을 때는 모르는데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죠.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키질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키질 하는 것. 이 키질 자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쭉정이가 알곡과 분리되는 과정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재밌게도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죠. 그쵸?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두지 못한다. 몸을 가두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쭉정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키질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죠. 그쵸? 바람에 날아간다고요. 그리고 알곡만 모이는 거죠. 그쵸? 키질하면 할수록 알곡은 계속 모이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래서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알곡이 모이는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바람에 날아가고 그 심판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악인들은 그 흩어져 버리고 알곡만 모이는 거죠. 의인만, 의인들만 모이고 그게 의인들의 모임, 의인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두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 있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다. 예, 성경은 이제 시편인 그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잠언이나 혹은 다른 말씀하고도 확대가 되는데 성경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 있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고. 그런데 그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길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의 꾀와 또 자기의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그 욕심을 따라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악인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인의 길은 어떻다고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야다인데 안다는 말입니다. 안다.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아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며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인정하시죠. 의인의 삶을 아시죠. 그리고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은 자기의 꾀를 따르고 자기들의 길을 걷고 그 자기들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악인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고 의인이 모이는 자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키즈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듯이 그렇게 구분되는 거죠. 근데 그 의인들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망할 것이다. 그 길의 끝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 1편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의인의 길을 갈 거냐 악인의 길을 갈 거냐, 당신이 복 있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그 복 없는 삶을 살 거냐? 당신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 거냐? 불행한 삶을 살 거냐?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말씀이 인도해 주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신다, 그 길을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죠. 예,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또 그 죄의 길, 악의 길을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예, 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 전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을 걸으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